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빼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18장은 구스 곧 현재 에티오피아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스는 원래 나일강 상류에 위치했던 나라입니다. 유다에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던 때 당시 샤박하 왕이 애굽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여 약 70년 동안 애굽 전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당시에 유다를 도우려 하였던 구스 왕 디르하가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이 바로 샤박하 왕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스는 애국과 동일시해도 좋겠습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구스에 대한 예언은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들과는 달리 심판 예언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스에 대한 예언은 구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도리어 구스가 보존하게 된다라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구스의 사자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 산에 이르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구스의 보존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이 구스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면서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분명 보존되고 또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이사야는 왜 이런 말로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망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아수르가 자기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보였던 행동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공격 소식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그 공격에 대비해서 주변 각국의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리저리 요동하는 모습이 이사야의 눈에 불쌍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면 이처럼 두려워하며 요동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함으로 아수르의 공격 소식 앞에서도 그들은 담담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들은 자기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는 아수르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으므로 그들은 두려워하고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시시로 닥치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며 요동하기 마련입니다. 그 삶 자체가 불안과 고통, 슬픔과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6장 15절 이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위협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그 자체가 두려움이지 않았습니까? 슬픔이지 않았습니까?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스와 같이 자기들에게 닥친 문제들을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니 단 한순간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가 참으로 강한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구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글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다. 7절 말씀에서도 이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스가 아수르의 공격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구스는 공격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그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정말 이리저리 요동을 쳤는데 이사야는 무슨 근거로 구스를 가리켜서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 구스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아수르에 뒤처져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맞붙어 싸운다면 구스가 패하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구스 사신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말하며 강성한 백성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스를 직접적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스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스가 여러 면에서 아수르보다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에게 파멸되지 않고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유다를 돌보시는 가정에서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그의 힘과 능력과 관계없이 진정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대적이라도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오직 300용사로 미디안의 수만 군사를 물리쳤으며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거꾸로 틀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감찰이란 그 대상은 잘 모르지만 조용히 찬찬히 우리들을 바라봄을 의미합니다.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처럼 햇빛이 온 대지를 비추듯 주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운무가 빈틈없이 들판을 적시듯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감찰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코람데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만 있는 듯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일상의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해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때로는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여기 연한 가지와 퍼진 가지는 한창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아수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베고 찍어버린다라는 것은 아수르가 세력 확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에서 패배를 당하여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까? 그 앞서 하신 말씀에 심판하실 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가 열매를 거둘 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목적 또는 계획의 성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일하십니다. 하지만 조용히 일하신다고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시며 모든 일을 섭리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것, 좀 더 높은 것, 좀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눈에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조용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조용히 마치 숨어 일하는 것처럼 잠잠히 역사하시는 것은 이 혼탁한 세상과 또 세상의 야단 법석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깊은 물은 잠잠합니다. 높은 하늘은 고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차근차근 흔들림 없이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자들로서 여러분도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을 해도 바위와 같이 또 깊은 물과 같이 높은 하늘과 같이 변함없으며 온전한 삶, 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삶을 여러분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신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신 하루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를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인내해 나갈 때 때가 이르기를 기다릴 줄 아는 자로 살아가셔서 그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역사의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새 찬송가 359장, 통일 찬송가